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남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며칠 지나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에서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서러움은 더 커집니다.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키웠고, 내가 입을 것 아껴가며 해달라는 것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하면 귀찮아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에는 엄마는 몰라도 되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조금 뜻밖의 답을 만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부모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가 달라지면 똑같은 자식의 말에도 내 마음이 덜 흔들리고 닫혀있던 자식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관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분명 깊고 특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영원히 내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부모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내 살보다 자식의 삶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그 기대가 시작되는 순간 사랑 속에 집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것을 아껴서라도 마련해 주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들에게 잔소리로 들렸고, 도와주려는 행동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하면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를 피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에게 무안한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저 아이에게 제 인생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스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찾아온 귀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곧 부모 자신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 아들도 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시되 아들을 어머니의 일부라고 붙잡지는 마십시오. 어머니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님은 자식을 남처럼 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무엇이든 해주는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사랑 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은 어느 순간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들의 방문 앞까지 갔다가 손을 들고도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고통이 모두 자식의 행동에서만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의 행동과 부모가 품었던 기대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보답받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을 훌륭한 학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놀려고 하면 꾸짖었고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미래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모두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고 공부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스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자식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볼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물 위를 떠가는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살을 따라가는 나뭇잎을 억지로 한 곳에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물의 흐름과 싸우게 됩니다. 때로는 흘러갈 수 있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물과 햇빛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 주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었고, 어려움이 생기면 딸이 해결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은 감사하기보다 점점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멀리하지? 스님을 찾아가 묻자 스님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것을 딸은 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도움 속에 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도움은 때로 부담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부부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주고 그만큼 마음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면 사랑은 거래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내 마음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 뒤에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그때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어린 아들에게는 그 말이 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니? 대신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농사에도 관심이 없는 아들을 보니 미래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부여, 밭에 씨앗을 심고 무엇을 하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씨앗이 정확히 어느 날 싹을 틔우고 어느 날 열매를 맺을지도 그대가 정하는가? 농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그러하다. 부모는 좋은 씨앗을 심고 자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언제 싹을 틔울 것인지까지 명령할 수는 없다. 부모가 할 일과 자식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예전에 어머니였다면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뭘 했니? 진작 준비하라고 했잖아.
혹은 해결 방법부터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는 내가 잘 견뎌낼 거라고 믿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조금씩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관계의 문은 충고가 아니라 경청을 통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화를 냈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옛 마음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또 저러네. 그때 어머니는 사리불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 여인이 사리불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리불은 해결책부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아들에게 말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가?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그러자 사리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가?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말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걱정이 목소리에 실리면 자녀에게는 불신으로 들릴 수 있고, 부모의 조급함이 섞이면 자녀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세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첫째, 화가 난 순간에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둘째,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대신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니? 라고 물었습니다. 셋째,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감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일을 겪었으니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보다 편해.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움직이지 않던 관계가 자신이 말하는 방법을 바꾸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후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와 어머니에게 거친 말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순간 어머니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호수 이야기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돌이 던져졌다고 해서 호수 전체가 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은 돌과 같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문에 내 마음 전체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들의 거친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 엄마한테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여러분, 자식의 모든 거친 말에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의 감정에 즉시 끌려가 내 마음까지 거칠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시 서운했고,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연기라는 말을 들어봤니? 연기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란다. 엄마가 너에게 따뜻하게 말하면 너도 그 마음을 받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어. 아들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친구에게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단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작은 변화를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바뀌었으니 이것도 바뀌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평생 해준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서운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내 감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난하는 질문 대신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충고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 가 났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보다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엄마는 내가 걱정되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믿을게. 힘들 때는 언제든 이야기해. 처음에는 자녀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말했다고 내일 갑자기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관계가 하루 만에 바뀌기를 기대하면 또 다른 집착이 시작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보지 않듯 부모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 가운데 하나이지만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에게도 부모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부모의 남은 인생까지 모두 고통 속에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믿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이든 대신 해결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식 때문에 서운했던 일이 떠오른다면 바로 전화해서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 서운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충고 하나를 줄이고 질문 하나를 늘려 보십시오. 판단 하나를 줄이고 공감 한마디를 더해 보십시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관계의 공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혜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붙잡으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부부, 형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한순간에 멀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말 하나에서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잔잔한 호수가 되어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나도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주었다면 그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공간도 남겨주십시오. 자식을 위해 평생 애쓰셨다면 이제는 부모 자신의 마음도 조금 돌봐주셔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부모의 남은 삶도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오히려 자식이 먼저 한 걸음 가까이 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평안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